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이 스티브가 그 자리에서 들은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럼 두들기면 응답받을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스티브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가 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항상 겨울이 되면은 이 눈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산을 옮긴다는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청년을 보고 갑자기 자신에게 회의감이 탁 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설교자로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변화되고 산으로 옮긴 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은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 산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헐레벌레 뛰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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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처럼 산을 들어서 하신 게 아니라 21세기에 맞춰서 기계로 그 산을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 안 지나서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고속도로에 흙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을 다 덜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기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남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 그리고 설교는 쉽게 할 줄 몰라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하고는 분명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그 목사님은 정말 남은 평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의를 감당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의 잣대대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나의 포켓에 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 기도는요, 역대서에 나눈 말씀입니다.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역대서이죠. 이런 시기에 역대서 기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사기 때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야베스가 살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왕이 없던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통일성이 없고 동족성이 없고 끊임없이 의적의 외적의 침입을 받고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지금 야베스가 살던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자로 거듭난 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즉 예배자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가 없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항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요. 21세기의 오늘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면 거룩한 땅이지요. 이곳은요, 과거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다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지니 내 신을 벗어라. 맞습니다. 내 생각과 의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거룩한 훈련을 통해 변화받아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편협된 마음과 욕심과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예를 들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자.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이 민중을 위한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고 허영심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돈만 벌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릴 때 배웠던 정의, 진리, 도덕, 선의, 더 나아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느새 뒷전으로 넘기고 오로지 성공만을 외치며 부와 명예를 쫓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처럼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통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바로 아차브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이란 뜻에서 유래되었고 그 어머니가 성경에 보니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고통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아들을 낳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름은요 매우 중요해요. 이름의 의미는요 이름대로 살아라는 바로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좋은 이름으로 이게 장명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름 황인재입니다. 어질인자의 재상 제자를 써서 나라를 어질게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저의 조부께서 장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남들에게 튀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옛 선조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름답게 짓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름을 아름답게 짓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미인방명이란 말이 있듯이 이 말은요 외모가 출중하면 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예쁘고 좋은 이름보다 단순하고 좋지 않은 이름이 무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름하여 과거에는 못난 이름을 일부러 지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옆에는요 그 9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가 1순위요, 둘째가 2순위요, 셋째가 3순위요. 제가 살던 그 시대 전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부끄러운 이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가 오래 살기를 바래서 지금같이 춘추전국 시대 어지러운 세상에서 튀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름으로 지었고 그걸 간구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길 바래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베스 역시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혼돈의 시계 속에서 미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야베에게 고통의 눈물이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 모든 형제들은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되면 되는 대로 살았지만 야베스는 다른 형제와 달리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외면할까요?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번영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번창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행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그 진급을 하고 너무나 기분 좋게 동료들과 술을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술을 한잔 해야지 하고 술을 한잔하고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지다 보니까 잡히는 걸 딱 잡았는데요, 그에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심결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다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라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네 손을 놓아라.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이 청년이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놓지 않았죠. 그 밑에 1cm도 10cm도 안 되는 곳에 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이 청년에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기도는 했는데 이 감동이 들려왔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음성이면 이 손을 놓으면 죽을 것이기에 나는 놓을 수 없고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언젠가는 구조대가 와서 나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형편에 있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가 드렸던 한 예로 드려졌던 이 남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 여기에서 무엇을 결정을 할 것이, 어떤 것을 믿고 행동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들이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동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베스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왔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리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분명히 중요하지.
그런데 그 기도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너만의 생각이냐, 그거 잘 판단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한 모습. 어찌 보면 황인재 목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란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초반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뢰어 이르되란 말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야베스는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남들의 이목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부르짖는 자가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는 고통의 눈물로 앞으로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남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간구하며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하며 천재지변을 장악하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가 야베스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결실이 없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는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바로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부르짖는데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지경이란 말은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더 이상 꿈도 없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자가 야베스였던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구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어찌 보면 개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넘어 민족의 기도가 되었고 민족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온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에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구국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바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인의 기도라 함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가 개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를 한 뒤에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는데 그 지경을 넓힐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힘과 권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야베스를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존재면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에, 전지전능하시기에, 무소부지하시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 성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서 120문 성도가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일 기도하는데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달란트를 활성화하게 만들고 더 부하게 만들고 없는 자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란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 아이가요, 첫째 아이가 이제 고3인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아빠 나 군대 가야 돼. 전쟁 날 것 같아. 어떡하지? 내년이면 내 지금 군대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대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신을 벗고 엎드리게 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떠돌다가 겉돌다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타산이 맞지 않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짓 명분을 뒤로하고 떠나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기보다는 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지금에 있는 것에 안주해, 더 이상 꿈을 꾸지 마,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굳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도 복음 전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가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서 먼저 복음 전해라, 우리 교회부터 부피를 키워라, 내가 먼저 직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비전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썩어 골마서 문드러지더라도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나, 지경을 넓혀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춰 있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가 아니라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느냐? 그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내가 아멘으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십시오. 선교를 위해 꿈을 꿉니까? 그러면 선교하면 나가십시오. 이웃을 위해 손을 벌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 또한 전도의 현장에 나가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직분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은 남들이 비우는 속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으셨고 그를 지경이 넓히셨다. 그가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셋째 아이가요 매일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 이번에 운동화가 필요해. 알았어, 내일 사줄게. 다음 날 되면 아빠, 운동화가 필요해. 줄 때까지, 사줄 때까지 구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기도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요, 시간의 투자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배의 시간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거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시간 하나님께 투자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됩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내가 전진하고자 그 자리에 섰다면 쉬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 시간과의 싸움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야베스 이 기도는요,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 종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 그 한 작은 속닥속닥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